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고 있죠.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이야기를 한다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뭇 지금의 예배와는 너무나 달라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특히 1장부터 5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 계속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과는 많이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갖다 보니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마주치는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정결에 대한 규례는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가 공생의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하신 가장 많은 사역은 병든 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우리 나병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문둥병, 한센병 이렇게 일컫는 그 당시에도 사람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을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규례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함과 부정함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용서하셨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게 새벽이라서 새벽은 인간의 의식이 막 이제 깨어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이 적절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게 한글이 아닌 영문이라서 적절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게 맞겠다 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회복의 리터지. 네, 리터지입니다. 어디가 터지는 것도 아닌데 리터지. 그 리터지란 영어의 뜻은 정해진 순서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새벽에 드리는 예배도 찬양을 드리고 또 사도신경을 또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인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봉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또 설교를 듣고 다시 기도하고 또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다른 예배보다 좀 짧은 시간의 새벽 예배도 순서가 있죠. 정해진 순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반복되는 순서의 예배, 예식을 리터지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동일합니다. 반복됩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 13장, 14장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정결 예식에 이어서 유대 공동체뿐 아니라 그 당시에도 피부병, 악성 피부병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리고 격리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내보내야 되는 그런 굉장한 어려움을 담고 있는 병입니다. 그때에 똑같은 방법과 순서가 계속 동일하게 루틴처럼 진행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오늘 귓보리에 그죠?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뭘 바를까요? 기름을 바릅니다. 레위기 13장은 끊임없이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며 사람을 격리시키고 성 밖으로 내몹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다가오면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그냥 내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물론 힘들죠. 제일 힘들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심지어는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외로움과 공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전체는 읽지 않았죠. 근데 레위기 14장에 들어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한 속에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나병 환자의 회복은 환자가 성소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부정한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행위는 율법의 경계를 허무는 어떤 행위일까요? 사랑의 행위죠.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반 동안 이런 행위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미와 그 핵심을 모르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예수님은 배척당하셨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 한 가지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20장 이후로 그 내용은 몇 개가 됐습니까? 10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10개가 끝난 게 아닙니다. 20장 이후로 보면 구약의 출애굽기 이후의 모든 말씀을 살펴보면 아마 기원 후 3세기 AD 3세기경에 그 유대 율법 학자가 있어요. 랍비라고 하죠. 시물라이라는 분이 율법을 이렇게 계산해보고 산출해보니까 613가지입니다. 지켜야 될 율법이.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라는 것은 몇 개일까요? 248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 인체의 뼈마디의 숫자와 동일합니다. 하라는 게.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입니다. 그것은 365이라고 대응이 되죠. 놀랍죠? 결국엔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613가지를 죽으라고 지키려고 유대 공동체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을 그의 삶으로 이루셨습니다.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완성했다는 거죠.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격리되었고 추방되었던 그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이 찾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린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대제사장,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많은 설명과 해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8장 3절에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유대 공동체에게 삶으로, 규례로, 시각적 정보로 보여주신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이 만지시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거룩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레위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격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진영 밖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같이 할까요? 환대다. 네. 주님께서는 그의 피로 완전한 속죄와 속량을 선언하셨습니다. 정결의식의 핵심은 피뿌림입니다.
레위기 1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잡은 새의 피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죽임을 당한 새의 피가 환자에게 7번 뿌려질 때 제사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정하다. 우리를 누가 정하다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정하다. 우린 영적 문둥병자였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정하다. 그게 오늘 레위기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8일째 되던 날 더욱 놀라운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왼쪽 엄지와 오른쪽 엄지에 바를 것이며, 레위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와 손과 발에 뭐가 발려진다는 거죠? 피가 발려진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 귀는 듣는 것이죠. 우리는 손과 발을 통해서 많은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아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실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의 피를 바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죄를 짓던 우리의 손을 주를 섬기는 손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굽은 길을 가던 우리의 발을 진리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피가 증언합니다. 너의 모든 수치는 나의 피로 이제 덮였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는 것은 그냥 클렌징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의미를 다시 되짚어 본다면, 제사장은 손바닥의 기름을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냈다면 기름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죄 사함을 얻은 그 피로 온전하게 씻김받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행했던 이 특별한 의식을 죄된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적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 말씀을 연결지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깨끗하게 된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회복하고 부정한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된 삶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의 탄식을 듣는 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4장은 한 나병 환자의, 그 나병 환자의 치유의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한때 영적인 나병으로
격리되었습니다. 소외되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멈춰 있고 격리되어 있고 갇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계시든 가정에 계시든 여러분은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나는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십니다. 여러분이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핏부림으로 회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그가 기름을 바르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있는 새는 노아 성박들에 날려보낼지니.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레위기 14장 7절의 말씀이죠. 그 살아있는 새는 노아 성박들에 날려보낼지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가 날아오르듯이 온 세상을 향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레이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통찰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